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이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손오공 서유기를 읽어보면 손오공이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실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신적인 일들을 설명할 때에 등장하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영적인 세계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나? 여러분 구름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물이 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겹쳐진 게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왜 다니엘서에도 읽어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예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징조적인 사건들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새 나라, 새 질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분이 예수시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이제 재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뭐 스가랴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한다는 건 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이때는 뭐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예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견딘 우리들은 환호가 되는 거죠. 만세가 되는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 말씀도 그냥 지금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뭐 다니엘서에 하늘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또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거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이 오실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는가?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잘 안 와닿는 거죠. 아니 분명히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절 이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꾸 얽매이기보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릴 텐데, 환란도 여러 번 일어나는 것처럼 요한은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각각 일어나는 환란이 아니고,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러니까 환란이 이때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환란은 그냥 그렇게 한 번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마치 양파 껍질 까듯이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은 크게 오해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다 끝이다 그 말이죠. 처음이자 끝이다. 그게 이제 알파벳 숫자로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소개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철자의 첫 글자 마지막을 따서 처음이자 나중인 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 요한이단 말이야.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갇혔다. 지금 요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알고 있죠. 요한이 당한 일들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때 예수 믿는 분들끼리는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자, 봅시다. 주의 날에, 자,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니까 아마 주일이었겠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자기가 지금 노역하고 있을 때에, 채석장에서 인부로 노역하고 있을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에 감동하여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자다가 어쩌다가 본 게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정신이 없는 중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구상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나팔이 여러분 뭡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는 거잖아요. 진격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고양시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뭔가 이렇게 전진합시다. 이런,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렁차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굳이 나팔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그만큼 확실하단 말이야. 그냥 이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지금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본 것을 책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네가 그냥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령에 감동돼요. 즉 요한이 앞으로 쓰는 이야기는 요한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7 교회에 지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도시, 뭐 예배소 같은 데는 뭐 큰 야뎀이랑 여신도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거기다 황제를 섬기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 만신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테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만신전이라는 뜻인데 각종 로마의 신들을 다 모셔놓은 신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7 교회는, 뭐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곳에 다 교회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그 도시들이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내라 그 말입니다. 네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해라. 자,
그래서 보냅니다. 뭐라 합니까? 자,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 처음에 등장하는 환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관한 환상입니다. 7 금촛대 사이로 7 금촛대를 먼저 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금촛대가 뭡니까? 원래 그 모세가 성막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금촛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제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7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자기가 본 환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데, 자, 뭡니까? 이게 그 본인의 환상,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 뭡니까? 제사장 옷입니다.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자, 그럼 누굽니까? 사람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 우리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제사장 의복에는 이 금띠를 금 방울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옷에는 머리에 허리에는 뭐 이렇게 정금띠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 가운데 이게 황금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의 어떤 영원성, 또 놀라운 어떤 왕권에 대한 상징이랄까요? 위엄을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막 날선검이 나왔대잖아요. 이거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그 인자 같으신 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여러분, 왜 희기가 눈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다 다니엘서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털 같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그 신비한 환상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흰색에 빗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어떤 그 놀라운 존재,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희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흰옷 입고 간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건 너무들 나가시는 거고요. 희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또 희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어떤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색깔로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흰 양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눈은 불꽃 같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눈은 횃불 같고 이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이글이글 불타는 불 같고, 결국은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는 환한 데서 드러나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움에는 감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숨길 게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의 어떤 그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눈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불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자, 15절에 보면 풀무불에 빛나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다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역시 다니엘서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요한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지금 이 환상을 보니까 진짜로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더라.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환상이 그대로 주어지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지금 나에게 계시를 주는 분은 이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느냐? 7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눈에는 불꽃이 나오고 이 양털같이 흰 의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건 성경의 메타포일 뿐입니다. 나는 왼손잡인데 나는 오른손 아닌데 이렇게 오해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꾸잖아요. 야곱이 이름을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 이게 왼손 오른손 이게 구분이 있는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자, 7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7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 교회에게 보내라. 오늘 지금 그 예수님 손에 7 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7 교회, 여러분의 7 교회가 바로 이 별이다. 근데 그 별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장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버나 빌라델 다 너희들 그 7 교회는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 나왔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다 여기에서 다 유래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그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오더라.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표현 다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요런 상징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계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 죽은 자 같이 됩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처럼 엎드렸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아까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또 너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이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사람이잖아요. 근심의 사람이고 우리는 다 모든 걸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그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까 8절에 나온 말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18절은 설명할 게 많은데요. 이건 천상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까지는,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심이 쌓일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